저하고만 인사하시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28명의 확진자라 그랬는데 오늘 한 명이 더 늘어났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외국을 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 그래요. 외국을 다녀오지도 않았는데 걸린 거예요. 그동안 이제 며칠 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좀 놓았잖아요. 마음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격리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이 문을 닫고 병원도 문을 닫고 또 학교가 문을 닫고 공장, 가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모임이 취소되고 있고 우리 선교회에서도 3월 달에 필리핀 선교사 훈련 때문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미 3개월 전에 다 이렇게 예매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부득이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니까 항공권이요. 어떻게 된 건지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절반은 날아가요. 절반은 안 줘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에 보니까요. 신랑과 신부가 마스크를 쓰고 결혼식을 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도 확진자 28명 중에 이제 29명이 됐죠. 29명 중에 7명의 환자가 다 치료돼서 퇴원을 했다. 그런 좋은 소식을 또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발표하는 의사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워요. 우리가 볼 때 7명이 치료돼서 나갔다 그러면 거기 무슨 백신이 개발이 됐나?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런 백신이 개발된 나라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 약품,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 뭐 때문에 이렇게 나았는가? 저절로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절로 나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이 치료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우리 안에 이렇게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 자체 안에서 그런 걸 다 공격해서 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게 면역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가 보세요. 앞으로 2년 혹은 5년 후에 지금 바이러스보다도 더 악한 바이러스가 발생이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면역력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그 브라질에 사는 우리 교포인데 내과 전문의가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며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소개를 하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고 두렵고 떨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바로 그 면역력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시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다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강하게 하면 암세포가 들어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다 그 때려 부수기 때문에 그래요. 7가지를 제시했는데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고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일찍 자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 자요? 많은 분들이 일찍 자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때려 부수는 T임파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의학적인 얘기는 저도 잘 모르고 또 들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백혈구가 있는데 이 나쁜 균을 죽이는 백혈구가 꼭 새벽 1시 아니면 2시 사이에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잠을 자줘야 그게 우리 몸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된다. 다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이에요. 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된다. 그리고 운동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방 안의 공기를 환기시켜야 된다. 조금 하기가 어렵지요.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우리 집에서도요 문을 열려고 그러면 자꾸 문을 열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 문을 안 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밤새 자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탄산가스 이런 것들이 배출된단 말이에요. 그럼 집안에 방 안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이걸 환기시켜줘야 되는데 춥다고 해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환기를 안 시켜주면 그 나쁜 거를 다시 내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다. 그래서 환기를 지혜롭게 잘 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물성 음식을 잘 조화 있게 영양을 공급을 해야 된다. 식물성 음식으로. 그리고 6번 햇빛을 잘 받아야 된다. 이러면 또 햇빛을 쬐이면 또 뭐가 또 안 좋다고 그러죠? 자외선. 그래서 뭐 어디 저기 뭐 노적봉에 가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이렇게 싸고 눈만 이렇게 나와서 다 싸고. 그런데 이분은 말하기를 마스크까지 다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을 잘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기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다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사랑을 주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또 나에게 사랑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면역력이 강해지면 절대로 걱정할 일이 없다. 어떤 독소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 저는 무슨 건강을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의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내 영혼이 세속적인 것, 이단 사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는데 대비하지 않는다.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문만 열면 온갖 세속적인 바이러스가 우리를 환영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속적인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사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절서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결론적인 부분만 읽었습니다. 11장 전체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믿음장이라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믿음에는 2가지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 뭐예요?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자, 2가지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당당하잖아요. 어른을 향해서 막 발길지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부모의 품을 떠나서 제가 혼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린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군인이 훈련만 하다가 막상 실전에 임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는 잘 될 것 같지만 막상 시합에 나가면 전혀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막 세상을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당하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기가 죽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가? 그건 구원받은 믿음에서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건은 벌써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믿음의 능력이 있고 바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오늘 저는 영혼을 지키는 면역력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면역력이 강화되면 어떤 승리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무서운 것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도 연세 많으신 어른들 빼놓고는
전쟁하면 그냥 어디 사전에서나 들어본 말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치기가 쉽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기 전에는 국민소득이 3,000불이었답니다. 그런데 전쟁을 겪고 나서 67불로 줄어들었어요. 우리 와 닿질 않잖아요. 자, 이걸 수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100개가 있었어요. 근데 전쟁 때문에 98개를 뺏기고 2개밖에 안 남았다. 이게 전쟁의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는 민간인, 군인 다 포함해서 24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 당시의 인구로 보면 6명 중에 1명이 죽은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쟁을 한 번 겪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심지어 나라를 잃어버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요, 세상 나라의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가 다 겪어야 될 영적, 이건 누구는 겪고 누구는 안 겪고 그게 아니에요. 다 겪어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패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젊은 장군 여호수아를 시켜서 군대를 조직해서 전선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는 이기고 기도를 안 하면 막 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냥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어려요. 그럼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건 누가 해결해요? 부모가 해결해요. 돈 문제가 됐든 아니면 또 어디 맞아서 아프게 됐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다 그건 부모가 해결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역력을 잘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모세는 혼자잖아요. 애굽의 왕을 상대해요. 거기에 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을 상대해요. 그리고 군대를 상대하자. 군대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겨요? 모세가 이기잖아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다 출애굽을 시키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일어날, 그렇잖아요. 만약 건너갔어요. 그 광야에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쫓아와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해결한 거예요. 그 군대들을 다 홍해에 수장을 해버렸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면역력을 강화하면 모든 바이러스들을 물리칠 수 있듯이 영혼의 건강도 믿음만 강화하면 어떤 세력이 침투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한 일은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 말씀만 믿고 그냥 군대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거 한 일이 없어요.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예요.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를 하는 것과 같아요. 설계한 대로 집을 지어요. 또 여러분이 옷을 만들 때 디자인대로 옷이 만들어져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여호수아 장군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도 군대가 있고
또 거기에 자기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잘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갖추고 있으면 영적 전쟁을 겪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래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사람들은요, 용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미래를 아는 줄 알아. 사주팔자 보고요, 또 무슨 관상도 보고, 또 점집도 찾아가잖아요. 요즘 선거철이 되면 항상 그 뉴스에 보면 이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간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또 가진 것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렇다 쳐. 기독교인들도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갔으니까 지금 반응이 없는 거지. 감사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야? 아무리 세상에 가진 조건이 좋아도 미래를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과연 당선이 될 수 있을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가 극에 달하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노아에게 계시를 합니다. 근데 노아는 그 계시를 듣고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건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상황이 달라요. 지금 우리는 홍수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폭설도 경험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홍수라는 게 뭐예요? 홍수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해서 주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면역력인 믿음이 강하니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조상이 된 것입니다. 13절로 16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죽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며 죽었다고 하는 것은 가깝게는 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통한 천국,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떻게 살아갔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갔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요, 한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찾았던 고향은 세상에 있는 고향이 아니에요.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한 달에 2억이 올랐느니 3억이 올랐느니 막 그런 뉴스를 여러분 듣잖아요. 그거 들을 때 어때요? 못 들었나? 속상하죠? 예. 솔직히 말하면 속상해. 그런데요,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할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자녀의 입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모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열렬하게 갈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말하면 네가 가봤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본 것만 아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미국을 가본 사람도 있지만 가보지 못한 분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미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미국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줬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랬어요.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분석을 해보면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면역력인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잖아요. 거기에다가요, 나중에는 신내린 여자를 만나서 국가의 중대사를 물어봤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서 이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져, 믿음이 약해져. 그럼 어떻게 돼?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따라간다. 내 머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또 내가 알고 있는 인맥, 가지고 있는 돈, 그것을 의지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방법은 들어오지도 않아. 하나님의 방법은 상관도 없어.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미래를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미래의 내비게이션인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아주 요즘엔 신이지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을 향한 내비게이션이 성경이요.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만사가 오케이요. 여러분의 미래가 환하게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막 우라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의로 이기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권력으로 이기고 돈으로 이기고 폭력으로 이기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 진리로 이길 때만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정치를 해라, 네가 의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 의로운 시민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이 의라고 하는 그 뜻을 펼쳤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단 사상도 많고 또 세속적인 것도 많고,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사울 왕은 반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끝까지 사울을 해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아주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등신 같아. 그죠? 바보 같잖아요. 왜 저렇게 무력한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렸어.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 언젠가 한번 그런 예를 들은 적이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책갈피가 있어요. 이걸 성경 속에 넣고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필리핀을 갔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책갈피가 온 게 아니고 성경이 왔기 때문에 책갈피는 덩달아서 따라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건 그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의롭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누구로? 의롭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더 타락해져 가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10년 전 혹은 20년 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와 지금이 어때요? 네? 그때와 지금이 사는 건 좋아졌어. 그죠? 먹고 사는 건 좋아졌는데 영적으로는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때하고 지금 기도 더 많이 해요? 더 적게 해요? 왜 가만히 있어요? 뭐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에? 그때 기도 하나만 얘기하자. 그때보다 기도 더 해요? 지금 시큰둥해요? 더 해요? 아이고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동의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여기에 찔리는 분은 빨리 이번 주 새벽 기도부터 나와야 돼. 심야 기도도 나오고. 제가 볼 때는요 훨씬 못해요. 더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니까. 자, 근데 믿음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와 제일 가까운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많은 위기를 겪으며 살아가잖아요. 여기도 보면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목요연하게 다 이렇게 성경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고난의 백화점 같잖아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형태는 달라도 매일 문제 속에 살아가잖아요.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사가 처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당장 추방당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주민등록증에다가 종교를 딱 못 박아놨어요. 이슬람이다 이렇게 박혀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종교를 개종해도 개종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 딱 못 박아놨어. 그런데 이상한 것이 원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이 그 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원주민들은 그냥 예외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원주민들을 찾아갔습니다. 보통 원주민, 저도 이제 원주민 교회 2군데를 가봤거든요. 가려면 시내에서 한 4시간 내지 5시간을 가야 그냥 산속으로만 계속 가요. 밀림으로 들어가야 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가지고 최초로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났어요. 마을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귀신 들린 소녀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그 소녀를 둘러싸가지고 막 놀리는 거예요. 놀리고 막 여기도 찌르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문제는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와!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간증하기를 자기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입을 통해서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는 아주 신학교 보수 신학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방언도 모르고 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귀신 쫓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소리치고 나니까 이 소녀가 땅에 푹 쓰러져 버렸어요. 만약에 이 소녀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사가 살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초조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만에 소녀가 툭 털고 일어나는데 예수님 이름을 3번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 소녀를 데리고 집으로 갔는데 그 집에 식구가 21명이요. 그 옆에 작은 아버지가 사는데 거기는 11명이야. 합이 얼마요? 32명이 그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1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밀림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소문을 듣고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도 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어디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은요 120군데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 월피동에서 하나, 부곡동에서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쓰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뭐가 문제예요? 위기가 오는 것을 문제 삼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예? 위기가 오는 것을 문제 삼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본데? 일부에서는 그렇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요 어떤 위기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하면 면역력만 갖추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나라에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많잖아요. 이 각 종목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연습을 할 때면 이 죽음의 공포가 여기까지 온대요. 그러니까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또 그는 매일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시합 끝나면 그만둬야지.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을 다 이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없이는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끊임없는 시험과 환난이 와요.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고 싶은 분은 그냥 편한 것을 찾으세요. 그런데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획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목사님한테 매달려가지고 시켜달라고 그래야 될 판국인데 하라고 그래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달리세요. 귀찮도록 매달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영적 면역력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사족을 속에 던져졌을 때 뭐가 보였겠어요? 사자를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기는 여러분이 사자를 본 일이 없죠. 본 일이 없죠. 대공원 가서 봤나? 네? 상상을 해보시라고. 사자가 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를 본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자굴 속에서요 평안을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큰 장애물이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인생의 경험, 또 물질, 이런 것을 앞세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뒤에 두고 내가 가진 것을 앞세우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한다고 막 나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을 다 키워봤지만 자녀들을 키울 때 지가 하겠다고 뗐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셔요. 여러분, 사람에게 최후의 절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나는 뭐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 의식은 있나 모르겠어요. 의식이 있나요? 없죠. 그냥 살아있기는 한데 식물인간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보면 1년에 재산이 수백억이 불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의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될 큰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을 믿게 하려고 이 땅에서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구약에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뭐냐? 장차 너희도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병들어 죽은 여제자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아난 것은 잠시 살아난 것.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대답을 안 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셨다. 당연히 죽었죠. 그러니까 여기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35절에 더 좋은 부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이라.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너희가 장차 부활할 것은 그런 것과 질이 다르다.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종말에 있을 영원한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다. 그런 걸 누리고 싶으면 영혼의 면역력이 강하면 죽음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가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앞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믿음이라.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걱정이 없다.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 물질, 인기, 폭력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면역력인 믿음을 키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이 강하기 위해서, 믿음의 영혼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믿음의 면역력을 키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